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운전을 하면은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면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린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가 정한 사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가 정한 여러 가지 교칙을 잘 준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회가 정한 모든 사회 법들에 대해서 잘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여럿이 함께 살기 때문에 법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지면 결국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지고 무질서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는 법 안에, 법의 테두리, 법의 제도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 출생 신고로부터 죽을 때 사망 신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법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 그 모든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죽으면 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지엄해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하지, 요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TV에서 뉴스를 보면서도 저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나 문제가 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런 거죠. 피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서 기소 중지, 공소권 없음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피의자가 죄를 범하고 유력한 죄인인데 수사 중에 혹은 기소 중에 죽어버렸어요. 사망했어요. 그럼 더 이상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어떻게 수사하고 죽은 사람 어떻게 기소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죽은 사람이 자기의 대변, 자기 변호,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절차가 안 되고 또 인력 낭비고,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 버리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논리로 앞에서 설명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율법이 얽매지 못하고 좌우하지 못하고 끌려가지 않는, 우리는 해방된 존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은 무시하고 내버려도 폐기해도 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자는 죽었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는 여전히 율법은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죄를 발견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인정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이 말이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숨겨진 죄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다 드러나고 알아내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의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도적질하는 것은 아닌데 저거 내가 빼앗고 싶다, 갖고 싶다, 탐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죄라고 여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십계명에 보니까 그 탐내는 것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죄구나. 우리 율법 때문에 이제 죄가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여러분, 청색 신호는 그냥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고, 가라고 하는. 그러나 황색 신호는 대기, 준비, 대기, 멈추라고 하는 것이고, 빨간 신호는 완전히 멈추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운전을 하면서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에 도로교통법 빨간색을 그냥 통과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도로교통법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죄를 범하고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종종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사님 정말 아이들 데리고서 그렇게 신앙생활 대단해요. 권사님 정말 기도 생활하는 거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 진실한 경우에 난 정말 그렇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존재는 아닌데, 내 깊은 내 속에 여전히 내가 죄복과 다투면서 늘 힘겨워하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내가 있는데, 내가 육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발견하게 되잖아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비참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 뭘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구정물 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윗부분은 맑아 보여요. 이거 정말 깨끗한 물인가 싶은데 막대기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휘 저어버리면 어느새 밑에 있던 침전물이 확 올라가서 시커매집니다. 가만 놔뒀을 때 몰랐는데 막대기를 갖다 대니까 드러난 거죠. 가만히 있을 때 몰랐는데, 율법이 없을 때 몰랐는데 율법을 들이대니까 깨끗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래 묵은 빈방에 말이죠, 빗질을 하고 먼지털이를 털어내니까 확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놔뒀을 때 몰랐는데 빗자루를 갖다 대고 먼지털이를 갖다 대니까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 안에 죄가 있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악이 있었으나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이대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전에는 그것이 죄가 죄인 줄은 몰랐던 것이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니까 이것이 다 죄구나. 드러나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 모든 것이 내 안에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율법은 폐기의 대상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율법이며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신앙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유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살리지 못합니까? 우리 인생을 구속하지 못합니까? 완전히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라고 그렇게 지적해주고 인정해주는 율법의 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다 따라가지 못해서 늘 허덕거리며 힘겨워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담 이후로 뿌리 깊이 내려진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자꾸만 법을 어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충동질에 우리 가운데 규제가 있지만, 법이 있지만, 말씀이 있지만 괜찮아, 넘어가, 지나쳐, 넘어서도 돼, 선을 넘어도 돼, 자꾸만 우리를 꼬드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가 그렇게 끌고 간다는, 여러분 그 표현을 10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자신을 죽겠다는 것이죠.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이렇게 순기능이 있어서 우리를 정말 잘되게 하고 살려내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말이죠, 율법이 말이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갔다. 왜냐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삶의, 인생의 올바른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말이죠, 죄가 율법을 어겨가게 하면서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으로 끌고 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자꾸만 율법을 어기게 만들죠, 범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것도 계명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죄를 지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계명이 그렇게 명했으니까, 죄를 지면 결국 죽는다고 계명이 말씀했으니까, 말씀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계명이 결국은 죽음까지 이끌고 가게 됐다, 이런 식의 설명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리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손대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날 하와가 남편 아담 없이 혼자 동산을 거닐다가 그 중앙 나무 실과 앞에 섰습니다.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정말 먹음직스러워. 그때 그 여지없이 이 뱀을 가장한 이 사탄이 말이에요, 죄가 결국은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괜찮아, 먹어도 돼. 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는 거야. 여인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희석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라고 말끝을 흐리니까,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걸 잘 알고 말이죠, 이 죄가 말이죠 더 밀어붙이는 거죠.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그 죄의 속삭임에 그냥 확 넘어가서 진짜 안 죽나 보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도 주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먹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겨서 결국은 그들 가운데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죽지 않은 줄 알았는데 말이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죄가 우리를 그렇게 농락한 거죠. 죄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율법을 그렇게 막 짓밟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명에 따라 우리가 죽음으로 초래가 되니까, 이 사탄은,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기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멸망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과연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냐?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사람이 문제고 죄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문제지,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거룩하도다.
12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 가운데 죄가 죄인 것을 밝히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 가운데 무익하지 않냐, 우리 가운데 폐기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을 아름답게 신앙 가운데 잘 지켜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고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안 지키면 막 죽는 것 같은 말이죠, 그 자책감과 억눌림 가운데 있는다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계명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동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주일 성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 성수를 이거 주일 성수 안 하면 너무 그냥 찝찝하고 뭔가 이거 괜히 문제 나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게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말이죠. 여러분, 그건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에 얽매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11조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 그래서 도적질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괜히 이거 그랬다가 무슨 화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짜증나는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이런 거는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전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코자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주신 바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은 율법을 넘어서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다 지키면서도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냥 교회 나가서 이렇게 새벽기도,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수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그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심야기도 하고 예배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그 기도는 말이죠, 그냥 개인 기도할 수 있고 또 길 가다가 할 수 있고 차로 운전하면서 기도야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또 사무실에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치 이것이 꽤나 어떤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나름대로 굉장히 자유함에 정말 아주 풍성한 어떤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방종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이, 계명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주신 것으로 믿고, 여러분, 율법을 더 우리가 그야말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여기면서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 계명을 지켜야지,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버리고, 새벽기도 같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0여 명의 성도가 있는데 새벽기도 한 10여 명 나온다고 보세요. 처음에 내가 새벽기도를 나올 때는, 작정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은혜가 감격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정말 헌신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말이죠, 기도의 사명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 새벽 기도가 나의 의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10분의 1에 속하는 새벽을 깨우는, 다 잠들어 시간에 나 홀로 깨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치 내가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나는 꽤 괜찮은 신자이처럼 자기 스스로의 그 의로 삼는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기에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정말 힘들지만 고되지만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온전히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사용하심도 감사하고 나를 깨우심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의의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구약 성경의 이 모세 오경에는 말이죠, 수백 가지, 정확히 말하면 613가지의 이 율법 조항들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이 신명기까지 말이죠. 모세 오경 안에는 613개의 어떤 그 율법 조항들이 담겨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248가지가 뭐뭐를 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365가지가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의 인간의 이 체내의 모든 뼈가 248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에 뭐를 하라고 하는 계명의 숫자와 동일한 거죠. 그리고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니까 율법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365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숫자가 일치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248개의 뼈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1년 365일 내내 613가지의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 오경의 613가지의 이 율법 조항을 압축해 놓은 것이 결국은 10계명이에요. 10가지의 계명인 거예요. 10가지.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무엇을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하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라고 하는 건 딱 두 개만 있고 나머지 8개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게 이 8대2로 많아요. 이것은 재미로운 걸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는 계명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막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막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우리의 성장, 어떤 성숙을 좀 방해하는 요소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자녀들 우리가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잘하는 거 한두 가지, 너 그거 잘한다, 그거 열심히 해라, 계속 잘해라 하면 그 안에 정말 잘하는데 그 못하는 것만 맨날 지적하면서 그거 하지 마, 그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저래서 안 되는 거야, 하지 마 하면은 이 안에 위축되어지고 오히려 성장에 저해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율법이 참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이죠, 우리를 옥죄고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를 완전케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키지 못해요.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 모세 시대에 허락하신 건 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못 지키는 거 다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 백성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다음에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장에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은 왜 짓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 가운데 탄식하는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제사장에 드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를 시켜서 그 제물을 그렇게 제단의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막의 기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규율로 잘 이끌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나 여전히 그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고 그러나 탄식하고, 그러나 결국은 성막이라고 하는 온전한 제도를 주셔서 그것이 해결되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율법 안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눌림받습니다.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잘못이구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영원한 속죄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홍보다 붉은 먹보다 더 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니까 율법을 감당하는, 계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율법은 불완전하나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유익됨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가운데 우리가 다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